이 시간 우리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또 어려움도 극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안과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주셨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비행하는 그 비행기, 또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들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정해진 항로가 있고 우리가 산과 들에 자유롭게 다니는 동물들도 자신들의 삶의 영역이 있고 다니는 길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기쁘고 즐거울 때에 우리의 삶의 방식,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힘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삶의 방식을 모르면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공식을 알고 실천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삶의 방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삶의 방식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공식,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으로 어두워졌을 때에 그 삶을 빛나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들어가면 어려움이 극복이 되지만은 또 믿음이 빠지게 되면 그 삶은 빛을 잃고 어두움 속에 방황하게 되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사람은 또 이 사람들은 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을 앞장세워 믿음으로 살기를 힘썼던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들도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뭐라고 합니까? 믿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힘들어 어렵지만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뭐라고 합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을 합니다. 또 근심 걱정 있는 사람도 근심이 없는 평안을 사모하며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믿음 생활 제대로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믿습니다라고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때로는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믿음의 본질, 믿음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일러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믿음을 두 가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두 가지 내용으로 표현을 해놓은 그런 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바라는 것들이나 바라는 것들 아직 내 눈앞에 나타나진 않았지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 아직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라는 것이나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서로 비슷한 그런 말들입니다. 그리고 실상이나 증거라는 말도 아직 확인할 수 있는 실증이나 실체를 말하는 것으로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그 말 속에 담겨진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실상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로 기초를 뜻하는 말입니다. 히포스타시스는 실체, 본체, 확실하다는 뜻을 가진 말로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직 이루지 않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확고하게, 확실하게 보장하고 확실하게 확보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 뭐냐, 실상이라,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 또 소망하는 것이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바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 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경우들이 많습니까? 내게 좋고 유익하면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유지가 되다가 내가 불리하거나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변하고 움직이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형편과 사정, 기분과 감정에 따라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념, 소신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축복들이 내게 확실하게 보장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뭐야?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믿으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낙심하게 돼서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지만 또한 이 믿음은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극복하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라면 우리가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취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죄악의 낙을 누리며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중요성을 모르는 무지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믿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는 믿음이 없어도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셋째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도록 교모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더 편하고 더 기쁘고 더 즐겁게 보이고 거기에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무지와 교만과 마귀의 유혹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세 가지가요, 믿음대로 살기를 싫어할 때면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는 연결되어 있어요. 뭐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뭐 그럴 만한 이유를 대지만은 그 중에 뭐예요? 인간의 무지든지 인간의 교만이든지 마귀의 유혹이든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걸려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흔들리게 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이 현재 이 상태로 정지되듯이 가만히 지속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다르고, 그렇죠? 어제보다가 오늘이 다를 수도 있어. 하룻밤 사이에도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시점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믿음으로 살았든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든지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서 뭘 합니까? 너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했느냐? 하나님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뭐 하나님 없어도 산다 하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그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하고, 믿는 자는 천국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라는 형벌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 하나님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부끄러움 당하게 돼 있어. 후회하는 그런 그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치유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므로 믿음은 결국 뭐냐? 죄 문제 해결받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믿음은 기도를 응답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믿음은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심판, 진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모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제 문제, 구원, 영생의 문제, 응답의 문제, 치유의 문제,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귀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이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금이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물질보다가 믿음은 더 귀한 것이다. 여러분 물질 따라가다가 믿음 팔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물질의 축복도 받는 그런 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제 읽은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 믿음장입니다. 우리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과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내용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름은 다르고 사는 시대와 그들의 삶의 환경은 달라서도 그들에게 붙여진 삶의 특징은 누구나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람의 이름은 달라도 그 사람이 사는 시대는 달라도 그 사람이 살았던 그 환경과 사정은 달라서도 공통점이 뭐냐? 믿음으로 삶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죄가 간영했을 때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산꼭대기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했을 때에 노아가 비도 안 오는데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비웃었겠어요. 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아니 지금까지 어디 산꼭대기가 이렇게 저런 산들이 물속에 잠길 만큼 비가 온 적도 없었고,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물가에서 배를 만들어야지 어디 산꼭대기 가서 배를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사람들은 굉장히 막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산의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만든 거예요. 산에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홍수로 다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순종했던 이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만든 그 방주를 통해서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누가 뭐 비웃고 조롱하고 그게 이치에 맞냐, 그게 형편과 사정에 맞는 일이냐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들을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이 번제물을 어떻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 독자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더 이상 못 믿겠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세상으로 갔겠지요. 불순종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 어때서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바치라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실제로 드리려고 행동을 취했던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인정을 받게 되었고, 죽을 아들 이삭도 살리고, 아브라함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게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으며 드리는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그 자손이 크게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하는 복을 주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여러분들 고통이 와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방 나라와 싸워 승리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하고 전쟁에 용감하며 적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앞에 있었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축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그 사람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속으로 보고서에 보게 되면 성경 한 장 안 읽는 소그룹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은 영적인 양식인데 일주일 내내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영혼이 바짝 말라가지고 힘도 쓰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하려면 그냥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대고 도망가는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때요? 영적으로 앙상한 메마른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뭐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주의 일 합시다 하면 성질과 신경질만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죠. 뭐 걱정하는 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 자꾸 말씀을 잡아요. 여러분들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말씀을 내가 손만 이렇게 뻗치면은 성경책이 잡힐 수 있는 곳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김춘우 집사님 열심히 기록을 하는데 그 말씀을 기록해서 매일매일 묵상하지요? 예? 그래요. 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 말씀 들은 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말씀을 메모하고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펼쳐보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내 삶의 근거가 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될 때에 그 사람은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세상 소리가 나오고 인간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세상 소리하는 데가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에서만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는 것이 뭐냐?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므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 힘쓰므로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구원받은 성도들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의 삶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어려움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